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네, 오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12장 이 고난을 맞은 이 교회의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연속해서 고난이 찾아온 예루살렘 교회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부조를 모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임한 극심한 그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극심한 흉년이 예루살렘 지역을 강타하자 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심한 기근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죠.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2장에 보니 또 한 번의 더 큰 시련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덮치고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사도 이게 칼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칼로 죽였다. 이것은 이제 끔찍한 참수형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일을 꾸민 자가 누구인지가 나오는데 바로 누구라고 합니까? 헤롯 왕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여기 말하는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이야기합니다. 권력과 부로 인해 자식을 망치는 그 집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 헤롯 집안이 대표적인 그런 경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세기 역사학자들의 자료에 의하면 헤롯 집안의 자식들 중에 거의 정상적인 자식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 다 정신병자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헤롯이라는 명칭은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그 왕조의 그 왕의 호칭 칭호였죠. 바로가 이제 이집트 왕의 이제 칭호고, 또 임금, 우리나라 임금이 이제 옛날 우리 왕들의 칭호였던 것처럼 헤롯도 이제 일종의 왕의 칭호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 그 땅을 통치했던 왕이 이제 헤롯 대왕이었고, 이후에 그 아들들이 그 땅을 분할하여 나누어서 이제 통치했는데, 그 나누어 통치하던 그 아들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헤롯 아켈라오라는 인물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다스렸는데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이 났었죠. 여러분, 유대인 3,000명을 성전에서 십자가형을 처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아켈라오였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로마 항실로부터 결국 그가 이제 축출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헤롯 대왕이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 끔찍한 명령을 내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동안을 있다가 다시 돌아왔지만은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고 갈릴리로, 그 먼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갔던 이유가 바로 이 아켈라오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아켈라오가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또 한 명의 잔인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은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입니다.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갈릴리와 베레아 땅을 통치했던, 다스렸던 자입니다. 여우와 같은 자였죠.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자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부도덕한 그 결혼 생활을 지적했다는 이유 때문에 화가 나서 이런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제 야고보를 참수했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아켈라오와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뻘 정도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제 일찍이 이 형제들의 권력 암투 속에 희생되었는데, 형제라고 해도 다 엄마가 다른 이복 형제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헤롯 대왕이 여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런 자식들의 권력 암투 속에 아버지가 희생되었고, 그래서 헤롯 대왕이 보니 그 손자 이 아그리빠마저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일찍이 이제 그를 로마 황실로 보내어서 거기서 이제 자라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11장 28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또 그 앞에 황제였던 가이우스 황제와 함께 이제 어린 시절을 황실에서 보냈던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오늘 말하는 이 헤롯 왕인데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생존 본능이 이제 아주 뛰어났던 자였죠. 권력의 암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 누구한테 붙으면 살 수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그 본능이 참 발달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눈치가 빨랐겠습니까? 그런 아그리빠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왜 야고보의 죽음이 유대인들에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당시 사도들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 유대교의 율법과 할례를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그 차는 경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인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고넬료를 비롯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종교 회의까지 일어나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결정, 율법을 마치 경시하는 것 같은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자 율법을 중시하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눈에 가시가 된 것입니다. 마치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우리 이곳에 들어왔을 때 제사 문제로 기독교가 아주 몹쓸 종교로 낙인이 찍혔던, 부모도 못 알아보는 이런 나쁜 종교는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핍박을 많이 받았던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1세기 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주 비상했던, 교활한 여우 같았던 이 아그리빠가 이걸 노린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함으로 이제 왕으로 등극하면서 자기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유대인의 표를, 그 환심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야고보를 잡아서 참수형을 시켜보고 유대인의 반응을 살펴본 것입니다. 간을 본 것이죠. 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그의 촉이 적중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베드로라는 이 거물을 잡으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결국은 베드로까지 잡아서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시기가 이게 나오듯이 유월절이었고 무교절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명절 같은 때인데 그 기간에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축제일에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유월절 후에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절기입니다. 굉장한 은혜를 입은 절기죠. 죽은 목숨과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그런
은혜의 절기, 그 은혜를 입은 이 유대인들이 반대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또 베드로를 감금시키고 자유를 빼앗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 절기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이들은 오히려 지금 정반대로 이 은혜의 절기에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사람들을 가두고 잡아 죽이고 있으니, 이것만 보더라도 이들이 믿는 유대교가 얼마나 대단히 잘못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5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이 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칼에 죽임을 당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냥 지금 이렇게 읽지만은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다 이러면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중에서 부교육자 한 명이 참수를 당하고 그 다음날 제가 잡혀서 다음날 제가 죽게 생겼다 그러면 교회가 이제 당연히 기도하겠죠. 이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한 일인데, 그런데 정신병자 집안에서 자란 이 잔인한 아그리빠가 손꼽아 기다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밤에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죠. 여기 간절이라는 단어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표현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누가복음 22장 44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렇게 나오죠.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우리 주님처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가 쉬웠을까? 결코 쉽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바로 있기 전에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는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특히 그의 형제 요한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기도하자고 부탁했겠습니까? 내 동생이, 형인지 동생인지 아직 잡혔으니까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결과는 처참한 죽임을 당하고 싸늘한 시신이 되어 야고보가 돌아온 것입니다. 교회가 아주 망연자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오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베드로가 이어 잡히자 교회가 다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뭐하나, 어차피 야고보처럼 베드로도 또 죽을 건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이걸 통해서도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어차피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이런 절망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더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 그게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되지 않더라도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야고보의 죽음을 경험하고도 베드로가 또 갇혔음에도 그들은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오더라도 그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나와 교회 공동체에 더 유익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들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원한 교회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 예루살렘 성도들의 이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더 나은 방향으로 과연 그렇게 사용을 하셨을까요? 더 나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당시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 1세기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분이 쓴 글이 사도행전보다 이 부분이 더 상세하게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야고보가 처형당할 때, 그 참수형을 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순간입니까? 근데 그때
그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과 간증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옆에 있던 경비병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경비병들이 회심하게 되었고, 그러자 더 화가 난 그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경비병들과 야고보를 함께 처형시켜버리는, 함께 순교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경비병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큰 복은 없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12제자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 처참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그 순교의 첫 열매로 드려졌으니,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관점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볼 때는 이게 정말 큰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6절부터 보면 옥에 갇힌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경비가 보통 삼엄한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켰다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 한 명을 지키기 위해 4 곱하기 4 하면 16명이 동원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습니다. 마치 죄수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이제 형사가 수갑을 자기 손에도 차고 또 범인의 손에도 채워서 이렇게 같이 있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를 사이에 두고 두 군사가 옆에 있고 쇠사슬로 베드로의 양쪽 팔을 묶고 같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문 밖에서는 몇 겹으로 지금 군인들이 옥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빈틈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최고 보안 등급으로 경비를 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망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봐도 베드로도 이건 참 포기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하나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간수에게 뇌물을 먹이는 건데, 그것도 불가능한 것이, 지금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가 누구냐면 이를 가고 있는 자가 최고의 권력자 헤롯 아그리빠 왕이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베드로를 보니까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자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유진 피터슨이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참 재밌게 풀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자냐, 베드로가 아기처럼 자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둔한 건지 아니면 본래 잠이 많은 건지, 어떻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사형수들에게는 절대 사형 날짜, 집행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걸 알려주면은 그날부터 자기가 죽을 날을 아는 순간부터는 극도의 불안함이 사형수를 지배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 밤이 지나면 야고보처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무교절이 끝나고 내일이면 내가 야고보처럼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지금 두 병사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아주 불편할 텐데도 어떻게 이렇게 아기처럼 잘 잘 수 있었을까?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거나 정신적 패닉 상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걱정거리가 생겨도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아마 어젯밤에도 어떤 걱정거리가 있어 잠을 잘 자지 못 설치고 이 자리에 지금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해야 될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도 우리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또 잠자리가 바뀌거나 불편해도, 또 몸이 조금만 아파도, 또 관계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 때문에도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왜 이렇게 잠을 잘 잔 것일까요? 여러분, 동물 중에서 양이 인간과 가장 비슷하게 예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의 습성을 보면, 그래서 왜 우리를 양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셨나 볼 때 양이 정말 인간과 참 비슷한 면이 많은데, 특별히 예민한 면에서 베두인족 출신으로 목사가 된 그 필립 켈러라는 분이 양과 목자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 그 글에 보면은 양은 우리밖에 맹수의 그 울음 소리만 들어도 자다가 깬다고 합니다. 잠을 설친다고 해요. 또 너무 붙어 있어도 불편해서 못 자고, 벌레들이 위에서 이렇게 윙윙거리고 있어도
그 신경이 쓰여서 잠을 양들이 잘 못 잔다고 합니다. 이제 되게 까다롭고 예민한 동물입니다. 마치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양들이 이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목자는 밤이 되면 특별히 이 예민한 양들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발라준다고 합니다. 아로마 효과처럼 아로마 기름을 발라주는, 양에게 이제 기름을 실제로 목자들이 이렇게 발라주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시편 23편 5절에서 보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것도 이제 일종의 이런 비슷한 표현인데,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양들은 서로 떼어주고 벌레도 쫓아주고 또 피리를 불어서 마음의 안정을 목자들이 다 주니까 양들이 그 밤에 편안하게 안심을 하고 잔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밤에 아기처럼 잘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렇게 목자 되신 주님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후에 이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만 읽어도 마음이 참 와닿지 않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의 문제는 맡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기지만 기도를 마치고 나면 기도로 맡긴 모든 짐보따리를 다시 다 안고 또 가지고 나오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주님이 진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염려를 놓으면 되는데, 그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기도하지만 또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베드로는 죽음의 문제까지 맡겼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또한 주님의 최선이고 자신에게 가장 유익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그분의 계획과 주대심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아기처럼 그가 잘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또 정말 실천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모든 일에, 즉 어떤 문제든, 그게 문제가 크건 작든 사소하건 중요하건 뭐든 간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다 아뢰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염려가 떠나지 않는 큰 이유는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세세히 아뢰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세세하게 다 좀 아뢰는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한다면은 이 염려가 좀 우리 안에서 떠나갈 텐데, 그걸 아뢰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계속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합니까? 우리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염려나 불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방패가 되어서 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염려로 또 참 많은 염려 속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좀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이번 한 주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 염려 없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특별히 인상적인 구절 또 하나 깊이 좀 생각해 볼 구절이 있는데 바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여기 보니까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바로 갇히다와 기도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대비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이 두 단어가 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문법을 조금 알면은 더 이제 성경을 보는데 쉬워지는데,
헬라어 미완료형은 어떤 뜻이냐면 아직 행동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즉 군인들이 지금 베드로가 갇혀 있는데 베드로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지금 굳게 계속 붙잡고 있다는 이런 뜻이고, 반면 교회도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쉬지 않고 끝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계속 붙잡고 있고 이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마치 영적 전쟁이, 영적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깁니까? 교회의 기도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을 꼼짝 못하게 묶고 있는 여러 상황들, 문제들이 많겠지만은 교회가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간절히 기도한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풀려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가 다락방으로 왔을 때,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왔는데도 베드로인지도 모르고 모른 채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끝까지 기도하는 이 기도, 결국 이 기도가 성도들을 묶고 있는 그 모든 결박들을 다 끌어 풀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이런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어둠의 결박들이 풀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제가 코로나로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월요일 날 확진되고 수요일 정도 지나다 보니까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많이 답답했습니다. 마음만큼 몸이 안 따르니 막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뭔가 하고 싶은데 이게 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공감이 되었는데, 한 지인이 저에게 이제 이번 코로나의 후유증은 다른 것보다 무력감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근데 금요일 토요일은 진짜 이 무력감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 걸린 분들도 좀 성도님들 쉽지 않으실 텐데, 저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무력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으로 힘들어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도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그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들이 다 풀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이런 제목으로 제가 잡았는데, 교회가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뭐 바자회를 위해서도 지금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또 양육가정도 있고, 또 청소년부나 초등부 예배 그 다음 세대 공간을 위해서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오늘 본문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자유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묶고 있는 이 사단의 결박과 또 어둠의 쇠사슬, 이게 깨어지도록, 이게 풀어지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베드로가 꼼짝도 못하는 것처럼 그냥 묶여서 그냥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풀어지느냐,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풀어지느냐, 교회의 간절한 기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이 결박이 끊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일이 무교절에 일어났다는 의미 속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교회가 율법주의로 흐르려는 흐름을 철저히 경계하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혜가 식으면 율법주의는 언제든 고개를 쳐들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처음 개척되고 또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모이고 할 때는 굉장히 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교회가 딱딱한 교회로 바뀌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많이 먹은 교회들, 전통을 자랑하지만 사실은 들어가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차갑고 이런 것이 느껴지는 게 교회 안에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은혜가 식으면 이 율법이 이제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성도들을 몰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딱딱해지고 무정해지고 일일이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고 비판하려고 하고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자꾸 들추어내려고 합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자신이 옳고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다 자기가 맞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적어도 이런 교회에서는 목회를 하기 싫습니다. 못할 겁니다. 근데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교회를 어떤 성도가 다니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런 교회는 다니고 싶어 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로 주신 이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은혜의 절기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절기에 살기가 등등하여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가두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느새 은혜 받았던 그 은혜가 사라지고 이 유대인들처럼 딱딱해져 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어야 할 자들이 그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었고 자유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거를 흘러보내야 될 자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지금 올가매고 있고 가두어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이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옳은 것만 외친다면은, 이것이 옳다고만 외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사랑이 없이 행하는 어떤 소리도 그건 울리는 꽹과리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해주고 더 품어주고 더 나아지고 더 받아주고 더 사랑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새로운 영혼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을 우리한테 보내십니다. 새로운 영혼을 보냈는데 이 교회 와서 그 영혼이 더 딱딱해져 버리면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 안에 거해야지만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 사도행전 12장이 제가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문맥으로 봐도 여러분 11장과 13장 사이에 이 12장에 베드로의 투옥 사건이 있는 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묵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왜 12장이 여기 있는가? 왜 들어있지?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히려 11장에서 13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 이 사도행전 12장의 베드로의 투옥 사건, 이 내용 전체, 또 유대인의 모습을 이 참 유월절 절기, 은혜의 절기에 거꾸로 행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이 13장의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을 이제 막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이 막 퍼져나가는, 복음이 역동적으로 퍼져나가는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바로 전에 배치했던 이유가 뭘까가 이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역동적인 선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복음이 처음 시작됐던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그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막 나가서 절하는 것도 선교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이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 때문에 12장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치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확장되는 시점이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말씀에서 주는 그 말씀의 타이밍을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 13장을 어떻게 보면은 앞두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2장의 교훈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확산되고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고 많아지고, 이거 전에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은 직분자들이 겸손히 하나 되기를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더라도 감싸주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늘 좀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좀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지만이 교회를 건강하게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런데 교회는 썰렁하고 더 율법적으로 바뀌어가고 더욱 딱딱하고 자기 주장들이 많아지는 사람만 많아진다면 그 교회가 커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번 주 제가 이 12장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셨던 울림이고, 또한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경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한 교회를 놀랍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만 지금 앞에서 떠드는 이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더 깨어져야 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더 인지해야 되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이 있어야지 여러분 새로운 영혼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허물을 들추려고 하지 마시고 덮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건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할 때 성도를 묶고 있던, 베드로를 묶고 있던 그 어둠의 결박과 쇠사슬이 끌어졌던 것처럼 교회는 기도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 여러분 기도하기에 더 힘쓰시고, 교만한 생각 버리시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말 그 교만한 생각 깨트려 버리시고 함께 모여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 각자를 묶고 있는 어둠의 결박들 다 있습니다.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깨어지고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